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야곱에게는 보통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손해보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통이 아닙니다.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참 억울하게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되지 못하면서 안에서 뒤치락뒤치락 서로 먼저 나오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나오긴 나왔는데 형보다 늦었어요.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복강 강에서도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어려 가는데도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고 붙잡고 놓지 않는 아주 강심장이에요. 그러던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손을 오늘 놓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 라헬에 대해서도 그 집착이 보통 안 됐어요. 라헬에게 그냥 첫눈에 반해갖고 7년간 머슴살이를 해서 결혼을 타겠더니 기다린 건 라헬가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포기할 만도 하는데 그래도 또 나는 한 번 찍은 여자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간 봉사하겠다. 그랬고 7년간 더해서 기어코 라헬을 아내로 삼아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건 기어코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라헬에 대한 집착은 라헬을 낳은 그 아들 요셉에게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요셉이 또 팔려가 버립니다. 이제는 라헬의 아들 중에 단 하나 남은 베냐민에게 모든 애정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베냐민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라헬을 주었을 때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라헬에 미쳐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도 안 되겠다. 너는 라헬밖에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요셉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요셉은 또 팔려가게 하십니다. 또 그랬더니 이제 베냐민만 바라보고 하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마저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과 쓰면서 사는 사람이 달라요.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돈 쓰지도 못해요. 벌벌벌벌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처럼 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쓰면서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주셨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내가 이제 자식을 잃으면 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주시길 소원한다 하면서 맡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알지만 이 이후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게 돼요. 저희 어머님은 아들만 넷이었습니다. 저는 셋째인데 제가 어릴 때는 무척 가난했고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양자로 어디 부잣집 양자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도 이 녀석 하나 누가 양자로 데려가도 아쉽지 않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협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넷인데 나 하나 죽는다 해도. 근데 어느 날 아들, 딸 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산하 제한이 시작된 뒤부터, 이 산하 제한은요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산하 제한하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산하 제한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 어려워요. 다 난리가 났어요.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산하 제한은 너희들 그렇게 많이 낳을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나면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의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나 둘밖에 없는 집은 다 자녀가 왕이 돼버렸어요. 이제 자녀가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이 부모와 자녀를 둘 다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때는 서로가 격려하면서, 지금도 봐요. 지금 괜찮게 잘 사는 집은 다 자녀들이 많아서 형제들이 화목한 집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많으면 더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화목해요. 왜 화목한지 아십니까? 어려서 싸울 거 다 싸워서 그래요. 싸울 거 다 싸우면서 뭐를 알아요?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화해하는 법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요. 싸움만 하지 풀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다시 미안해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이 많은 데서는 미안해를 해야 될 타이밍도 알고,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다시 손을 잡고 손을 내밀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나라와 민족, 백성치고 잘 되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제 베냐민마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 베냐민 없으면 이제 나도 못 산다, 나 죽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뭐가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야곱은 베냐민이 없으면 못 산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없으면 못 살아. 잘 살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아내가 하나님 불러가실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이 들었지만 살아가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살아내게 돼 있어요, 인생은. 왜요? 나만 보고 삽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살아내야죠.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죠.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겠다고 따라 죽어야 애들 나만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한 사람이 실제 있어요. 교사가 그것도.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냥 나 다 내팽겨치고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자녀를 봐서라도, 제가 그랬어요. 그 힘들 때 견디면서 내가 우리 애들 20살 넘을 때까지만 견디고 버텨보자. 애들이 이제 20살이 다 넘었어요. 여러분, 겪어보지만 않으면 모른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겪어보았더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으면 못 살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벌벌 떨게 되니까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요, 뭐라고 그래요? 또 애들이 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어.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너가 이렇게 배신하면 내가 분노해, 속상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러 가지 이런 못 살아 그 못 사는 이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이에요.
차라리 싹 뺏어버리면 그런 소리를 안 할까요? 하나님은 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 주셔서 못 산다는 거예요. 주셔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가 달라고 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줬더니 그것 때문에 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도 빠져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원금 본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빠진 사람들 그래요. 본전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딱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면 큰 손해가 이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비록 손해본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과감히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시 가셔가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스트레스라도 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돈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돈 없이 못 살아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할 때 생길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가 아수에로 왕에 나갔을 때 그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서 바른 말을 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겁장이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두려워서 그래요. 빼앗길까봐, 죽을까봐, 잃을까봐. 왜요? 빼앗겨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잃어버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야곱의 포기는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내 방법,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제부터 맡기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 욕심을 꺾고 자기 의지를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했던 것들, 소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또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병이 되어 아직도 자신과 이웃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사랑했던 요셉을 또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마저 내려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답은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물질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 전도하다가 안 되면 화가 나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원망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기다려봐라. 너도 못 기다리고 너도 못 참는데 너가 나한테 믿고 기다려봐라. 맡겨봐라. 너도 못 맡기면서 무슨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냥 너는 전도한 거로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보면 안 되겠느냐. 야곱이 지금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옵소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자녀도 내가 전도는 해보면 쉽지 않아요. 내 자녀도 쉽게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다치지 않게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나 자신의 머리나 능력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손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직도 나는 내가 배운 걸로 내가 아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고집을 하고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해보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건강에, 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성공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 두 손을 들어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는 곡식 다 먹었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어떻게 견디는데 사흘만 굶어 보십시오. 사람이 눈이 변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한 달만 굶어 보세요. 사람 고기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탄광에 매몰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요 굶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이제는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손 들었을 때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적 의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노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내 아내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내 가족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할 동안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꼬여갈 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승리했고, 안익숙 선생님은 죽으면 살리라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일제의 그 모진 고문들을 이겨냈습니다. 모두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계보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인데 유다에게로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3장 9절, 오늘 43장의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지금 베냐민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나 얘 없으면 못 살아.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내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내가 얘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야곱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할 때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억류하려고 할 때 자신이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라고 요셉 앞에서 간청을 해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 태속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얘네들 벌을 대신 받겠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로 그 유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서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자 하는 마음, 책임을 지고자 하는 태도, 비난이 아닌 도려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삶입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 이 녀석
이 녀석 잘못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그냥 내가 그러잖아도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라면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봐주십시오. 서로 간에 또 안 좋은 일로 서로 싸우고 넘어졌을 때 목사가 아이고 김 집사 잘못이야, 이 집사 잘못이야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저를 탓해 주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서로 블레임을 하고 서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의 넘어짐도 나의 잘못이요, 내 가정이 흔들어지고 불화가 된 것도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정죄가 아닌 책임의 공동의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책임감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목사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 성품이 아직 못돼서 그렇습니다. 서로 그런 마음을 했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요, 가족이요, 형제요, 교인들일 때 어떻겠습니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실망했어, 내 가족에게 실망했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처도 큰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은 형대로, 동생아 미안하다, 동생은 동생대로, 형 아니야 내가 미안해, 서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족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형들도 요셉을 판 이후에 그 삶이 편안했을까요? 아마도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렇게 고백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송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예배 앞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마저 내려놓았을 때 그 수십 년간의 의문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다, 이삭 때문에 너가 넘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베냐민 때문에 넘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야곱에게 요구하셨는데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용기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눌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그냥 세상 사람도 겁내지 마, 근데 그거 위로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힘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되는 거야. 누가 주신 것이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거저 준다고 다 덥석덥석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쥐가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덫이 놓여져 있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걸 간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공짜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공짜 없어요. 다 뭔가 대가가 있어요. 그걸 좋다고 계속 누리는 거, 그거 누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은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누리고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호의, 알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오늘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렸어요.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총리가 우리가 왔더니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발 씻길 물을 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돼지도 잡기 전에는 마지막에 먹인다는데 이거 내가 지금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나 형제들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돼요.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라는 표현. 이것은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만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예요. 위로가 어떻게 그게 위로가 돼?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된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은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병든 방어기제요, 하나는 병든 회피입니다. 지나치게 쉽게 분노하거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분노와 초조함, 발끈, 책임전가 등 방어기제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회피를 해요. 술이나 담배, 마약 등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호의가 없기 때문이,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가까이 가도 지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고백, 이 체험,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11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1조가 어느 날 쉬워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조를 안 하고 천국 가기는 힘들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11조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도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그저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적을 때는 작은 것 드리기도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를 옥에서 건져내 주시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죽을 때까지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라도 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도 그들은 믿음의 모양과 경건의 모양은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11조를 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11조를 하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는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껍데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껍데기조차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껍데기만 폼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에만 신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속을 보셨어요. 너네는 참 껍데기만 있구나. 껍데기만 있구나. 근데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속이 꽉 찼구나.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참 속이 찼다. 겉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쟤네들 뭐 자랑할 게 있어. 근데 주님 볼 때는 속이 꽉 찼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써 완전하게 할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게, 천국에 갈 만하게 내가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다듬을 것이다.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깨끗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폼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폼만 교인, 폼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폼만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폼만 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할 수 없고 폼만 예수 믿는 폼은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90%가 폼은 아주 괜찮아요. 이런 폼만 있는 교회가 많아지면요 10%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안에 속이 찬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예수를 저렇게 별나게 믿어. 왜요? 90%가 다 그 폼이 거룩해요. 90%가 쫓아가는 이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숫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고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꽉 찬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가족도 다 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너 가족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래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주 빼내려고 힘들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 너 사랑하지 않냐? 처자 사랑하지? 형제 자매 다 사랑하지? 쉽게 버려? 못 버리지? 자기 목숨 너 사랑하지?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그래, 그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만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나눈 은혜가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이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셉은 자기가 지금 밥상을 차려놓고 자기가 지금 형들 내가 그동안 억울한 거 다 풀고 이제 봐. 내가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얼마나 보고 싶은 베냐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로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너에게 이러한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총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앞으로 지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형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베냐민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판의 말과 같은 상황입니다. 고수와 장기를 두면 또는 바둑을 둘 때는 고수가 어디에 말을 두면 하수가 어디에 말을 두는지 다 알고 고수가 끌고 가요. 그냥 고수가 아예 가르쳐줘요. 내가 여기를 놓으면 너가 여기를 놓을 거야. 너가 여기를 놓으면 내가 여기를 놓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장군해서 내가 이길 거야. 사실 답을 다 알려주면요, 고수는요 내가 어디에 놓으면 어디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수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과 장기를 두면 여러분 이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어디에 놓으면 그냥 빠져 들어가는지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지 사단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훈수. 하나님이 옆에서 훈수를 줄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고수가 옆에서 야야 거기 놓지 마. 너 죽어. 그 훈수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위험한 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위험을 알려줄 때 그대로 말을 움직여야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고수의 훈수도 무시하면 백전백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1도 없지만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고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니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히 안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아는 것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것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전적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과 전적 신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내가 바뀌면 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면 쉬운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쉬운 일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준비시키고 요셉을 통해 화해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어떻게 풀렸는지 알았습니다. 지금은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 용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버림받은 자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역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받을 자로 무조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제한된 속죄를 계획하시고 그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베푸셔서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지 궁금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와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